사랑하는 성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룻기 1장 22절 그리고 2장 1절 우리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마지막 절 그리고 2장 첫 번째 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3페이지입니다. 403페이지 룻기 1장 22절, 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이르렀더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출애굽기 23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맥추의 절기를 지키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를 짓는 그런 게 많이 없다 할지라도 전 세계적으로 이 맥추의 절기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맥추의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맥추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맥추의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해방을 가져다 주었지요.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그들이 가게 되는데 그 가는 과정 속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또 메추라기로 먹게 하셨어요. 때로는 정말 목이 마를 때는 전혀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반석에서 쳐서 샘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떼약볕을 막아주셨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춥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늘 승리를 거두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고 십계명을 주어서 늘 말씀과 함께 그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땅에 들어오게 돼서 그들은 이제는 날마다 이동했었지만 이제는 정착하고 살면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거둔 것이 무엇이냐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른 보리가 있고 늦은 보리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른 보리가 막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정도 지나니까 모든 보리들이 다 나기 시작합니다. 온 땅에 농사를 지어서 보리로 아주 충만하게 넘쳤습니다. 보리만이 아니라 밀도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땅이 추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해가지고 보리 맥자를 써가지고 보리를 추수한다 해서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맥추절의 의미는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이 맥추의 절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맥추절이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아이들로부터 시작했고 어른들까지 다 이 룻기를 읽습니다. 우리도 그 레미제라블 장발장 애들 동화로도 읽고 어른들도 그 레미제라블을 읽잖아요. 그죠? 그 레미제라블이 그게 굵은 책으로 5권입니다. 우리는 동화책으로 이렇게 얇은 거 장발장 그 한 단락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굵은 책이에요. 어른들이 읽으려면 그 레미제라블을 다 읽은 사람 몇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2번째 책을 읽고 있는데 너무 긴데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읽는 것처럼 하여간 그 이 룻기도 아이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라면 그냥 룻기를 동화처럼 만화책처럼 그렇게 읽고 어른들도 맥추절이면 이것을 그냥 원문으로 찾아가지고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하고 읽는 것이 이 맥추의 절기 때 읽는 것이 룻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맥추의 절기 때 룻기를 읽느냐 하는 것이지요. 맥추의 절기 때 이들이 룻기를 읽는 이유는 룻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룻기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는 사람 중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하나하고 그의 부인 나오미하고 말론과 기럨 이 두 아들, 이 한 식구가 그곳에서 더 이상 먹고 살 게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옆에 나라는 모압 평야에 너무 농사를 짓고 먹고 살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곳에서 먹고 살 수가 없으니 저 땅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가진 것 다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논도소도 다 팔은 다음에 그들이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에 가가지고 이제 정말 풍요로운 곳에서 사는 거지요. 아이들도 교육도 잘 받으면서 잘 크는 거예요. 10년 동안 애들이 너무 잘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동안 그 모압 땅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거의 모압 땅이 그냥 고향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도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그곳 친구들과 사귀다가 그곳 여인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큰아들도 결혼을 하고 그 모압 여인의 이름이 오르바고 둘째 그 아들도 결혼을 해서 모압 여인의 그 며느리 이름이 룻이었어요. 그렇게 가족이 10년 동안 그렇게 행복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는데, 잘 먹고 잘 살았는데 10년째 되는 해에 그 엘리멜렉이 남편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어서 첫째 아들 기럨, 둘째 아들 말론 그냥 다 병이 들어서 죽고 말았어요. 6 식구가 있었는데 남자들 셋이 다 죽고 마른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만 셋 남았어.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정말 이 모압 여인 둘하고 며느리들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남의 나라 땅에서 살 자신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는 내 고향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안 가겠다고,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간곡히 그렇게 말을 하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끝까지 안 간다는 거예요. 어머니,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 곁에 있겠습니다. 어머니의 그 나라는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며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는 그곳에 나도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붙잡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나오미가 이 룻과 함께,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22절의 베들레헴의 상황입니다. 1장 22절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를 거두는 추수. 이 맥주의 절기 때 그들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 그래서 그 이삭을 가지고 이제 그 두 여인이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룻이 그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가 가만히 보니까 너무 이 여인이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아주 효성이 지극하고 그리고 성실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게 되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벳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이새입니다. 이새가 또 커가지고 결혼을 해갖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에요. 그래서 이 룻 모압 여인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은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족보에도 들어간 사람이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최고로 존경하는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거예요.
성경에 66권이 있는데 여인의 이름으로 된 성경책이 딱 2권 있어요. 하나는 에스더, 하나는 룻기. 에스더는 유대인이 이방의 왕하고 페르시아 왕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왕후가 됐다라는 그 에스더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유대 땅에 와가지고 그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라는 그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66권 중에서 여인의 이름으로 된 책은 딱 2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해마다 맥추절이 되면 이 룻과 나오미가 모압에서 돌아올 때, 그때가 바로 이 보리 추수를 하던 그때다 해가지고 이 아름다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니까 이 룻기를 꺼내가지고 읽어요. 맥추의 절기만 되면. 그런데 배경이 되는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니까 읽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들까지 맥추의 절기 때 이 룻기를 읽냐면, 이 룻기의 이야기는 반전이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3가지의 그 반전의 이야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반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그것을 팔아먹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는데 이들이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그들에게 땅이 생긴 거예요. 그들에게 땅이 잃어버려졌는데 되찾아졌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반전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2번째는 이 자식에 대한 반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2 아들 말론과 기륜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압 땅에서 살면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에게는 한 사람도 안 남았어요, 자식이. 그런데 이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이 보아스와 룻과 결혼을 해갖고 아이가 낳아졌는데, 그 아이를 사람들은 누구의 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나오미의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3장 17절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대. 어떻게 돼? 나오미, 룻이 낳았잖아. 보아스의 아이인데 무슨 나오미의 아이야. 이거는요, 유대의 그 특수성, 결혼 문화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언젠가도 제가 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있었습니다. 고구려나 부여, 그리고 흉노족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유대 땅에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형사 취수 제도라는 겁니다. 형이 죽었어요, 자식이 없이.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동생의 아이가 아니라 죽은 형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형의 아이에게는 형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형의 몫을 띄워주는 거예요. 여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련해둔 그런 제도였던 것이지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고구려나 부여 아니면 흉노족들에게는 이와 같은 제도가 있었어요. 여인 혼자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인이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을 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계속해서 기르면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 형제가 나오미에게는 남편도 죽고 2 아들도 죽었잖아요.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가? 그런데 며느리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동생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렇게 친척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가장 가까운 친척. 그런데 그 친척이 하기 싫으면 그 다음 차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에게는 아들들이 없었는데, 그런데 가까운 친척을 찾으니까 한 사람, 보아스 전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유산이 저 사람한테 돌아가니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 룻과 그 결혼을 하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나오미에게 드디어 자식이 생기는 것이고 유산이 생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나오미는 자식을 다 잃어버렸다가 그가 돌아왔을 때 그 자식들이 되찾아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반전이 있냐면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살 때는 사명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사명도 모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모압 땅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서 다시 돌아오고 나니까 이들에게는 사명이 생겼어요. 아이가 생기니까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라는 사명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 룻기에서는 잃어버려졌던 것들 다시 되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땅을 되찾고 자녀를 되찾고 사명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룻과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그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지요. 오늘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 상반기를 보내면서 이제 하반기를 오늘부터 7월 2일 시작을 하는데, 맥주의 절기는 지나온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절기가 맥주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다 잃어버렸는데 룻기에 보니까 다 되찾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들이 어떻게 되찾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반전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그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의 드라마가 쓰여졌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하반기에 그러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이 룻과 나오미는 자기들의 없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빈털터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가진 것 모압 땅에 가갖고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돼갖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극심한 가난만 기다리고 있고 또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마을은 작은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은요, 1장 19절에 보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이제 다시 오는 거예요. 왔는데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하는도다. 온 성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성이 조그마니까 야 나오미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렇게 가더니 저렇게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오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야 하나님 주신 땅 버리고 가더니 쫄딱 망해갖고 그렇게 오지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야 하고 정죄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쫄딱 망해가지고 무슨 낯짝으로 돌아와 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룻과 나오미에게는 그들이 돌아올 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극심한 가난 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 비아냥 그리고 손가락질, 비난, 정죄 이런 것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그죠? 사람들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래서 자존심 안 상하려고 없는데 있는 척해. 그런데도 안 그런 척하고, 사람들 그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막 거짓말도 하고 막 그래. 허세를 얼마나 부리는지 몰라.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여러분 요즘에 많이 팔리는 그런 그 비싸게 팔리는 것 중에 하나 무엇이 있냐면요, 쇼핑백, 명품을 담았던 쇼핑백이 아주 비싸게 팔린대. 쇼핑백인데 명품을 담은 그 쇼핑백, 명품 쇼핑백이 아주 비싸게 팔린대요. 그거로라도 들고 다니면 그 안에 뭘 들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저 집에는 저 명품이 있나 보다 쇼핑백 들고 다니니까 이래가지고 명품의 쇼핑백도 비싸게 팔린대요. 허세를 부리고 없는데 있는 척하고 그런데 안 그런 척하고 사람들 자존심 안 상하려고 그러고 살아. 그런데 이 룻과 나오미는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지.
한때는 다 내 도움받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한때는 그렇게 웃고 떠들고 같이 살았던 사람들인데 빈털터리가 됐다고, 내가 이렇게 정말 쫄딱 망했다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니까 자존심 상하지. 그런데 야, 이가 나오미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나오미가 20절에 보면 1장 2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야. 마라는 쓴물이야. 나는 쓴 인생이야. 맞아, 난 쓴 인생이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맞아, 하나님이 나를 벌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이 된 것이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내가 벌 받은 게 맞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였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어떻게 내가 기쁨이 될 수 있겠어요? 나는 쓴 인생입니다.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는요, 룻은 자기들의 자존심 부리지 않고 그냥 인정한 거예요, 현실을. 맞아요, 나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 받아서 이렇게 됐어요. 나는 정말 쓴 인생입니다. 정말 이런 인생이 되었어요 하고 이렇게 자기의 지금 현재 상태를 그냥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을 한 거야. 없는데 있는 척하고 아닌데 그런 척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자존심 상한, 만약에 이 룻이 나오미가 자존심 상한다고 그 베들레헴으로 안 돌아가고 야, 딴 동네 가서 살자 그랬다가는 이 룻이 룻이 보아스를 만날 수나 있었겠어요? 이 나오미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못 참고 자존심 상해가지고 화내고 그냥 거기서 대판 싸웠다고 해보세요. 너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대판 싸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가 룻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장모님 보면서? 아니라고.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은 그냥 자기들을 인정하는 거야. 맞아요, 나 그래요. 한때 여러분들이랑 같이 그렇게 즐겁게 보냈던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벌 받아갖고 이렇게 됐어요. 나 쫄딱 망했습니다. 난 그냥 현실이 이래요. 맞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쓴 인생이 됐네요 라고 이렇게 현실을 그냥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에게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땅이 있었다면 농사를 지었겠지요. 힘이 있었다면 나가서 일을 했을 거야. 그런데 그들은 땅도 없었고 힘도 없어요. 여인 둘이서 그냥 아주 연세가 많이 든 시어머니와 며느리 룻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돌아왔을 때 마침 그때가 무엇을 하고 있는 시기였냐면 보리를 추수하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밀레에 그 이삭 줍는 여인 보셨죠? 그림. 그처럼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밭에서 추수할 때, 탈곡할 때 그 뒤따라 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일을 이 룻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 자존심 부리고 양반이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 못해,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존심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해보자 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2장에 보면은요, 2장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내가 가서 이삭이라도 줍겠어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내가 가서 이삭이라도 줍겠어요 했더니 그래 그렇게 하자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을 하자. 아니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 사람들 눈이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예전에는 잘 살았는데 그렇게 빌어먹고 사는 걸 보일 수가 있어 하면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해보자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2장 6절부터 보면은요, 6절 7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이
이 보아스의 아주 그 부유하고 그 유력한 사람인 이 보아스의 눈에 이렇게 띈 거예요. 그래서 그 사안에게 저 누구냐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안이 하는 이야기가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할 수 있는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와서 잠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잠시 집에 가서 쉰 것은 무엇을 위해서 집에 가서 쉬었겠어요? 아침부터 와서 했으니까 점심 때 어머니 밥 차려 드려야 되니까. 시어머니 밥 차려 드리려고 잠시 집에 가서 있었던 것 외에는 지금까지 저녁 때 나와서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이 보아스의 눈에 띈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나를 현재를 인정을 하고 허세 부리지 않고 자존심 부리지 않고 그냥 현재를 인정하고 그래 내 지금의 인생은 여기야 라고 그렇게 현실 인식 인정하는 그곳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우리가 아까 이야기 읽었던 것처럼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주 집안에 가장 가까운 그 대를 잇게 할 수 있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 유력한 자 그가 있었다는 거죠. 현실을 인정하고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굶어 죽으면 죽었지 그런 거 못해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그냥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준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것이고 이 손주 가운데 그 다윗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의 그 가정과 삶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까 이미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맥주 절기가 되면은요, 유대인들은 이 룻기를 읽어요. 룻기를 읽으면서 정말 그때 그 아름다운 그 이야기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 룻기의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이 맥주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자 해서도 읽지만 내 쓰디쓴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유대인들은 이 맥주의 절기 때 이 룻기를 읽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오늘 맥주절입니다. 지나온 것에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이 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집에 가셔서 룻기는 4장밖에 돼 있지 않아요. 짧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룻기를 읽으시고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 나오미처럼 쓴 인생에서 반전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룻기를 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 이와 같이 반전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하반기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저들의 삶에 반전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보아스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창고가 열려지는 은혜가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반전이 일어나는 2024년도 하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룻기가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